오늘은 우리 PCUS의 바로 알기 규례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활동교인에 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 헌법 2부 규례서의 내용 중에서 이제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정해놓은 부분이 규례서 두 번째 파트인 운영 체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 체계를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나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 또 법적인 설명들을 거기에 쭉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 체계 부분에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제 1장의 제목이 뭐냐면 개체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교회라고 하는 건 일반 우리 교회를 가깝게 교회를 말하는 거고 개체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보면 교인의 분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교인들을 미국 장로교회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유아세례 교인이 있고요, 활동 교인이 있고, 임시 교인이 있고, 기타 교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한 이유는 이제 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유아세례 교회는 뭐냐 하면 어릴 때 유아세례 받고 아직 입교식을 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시교회는 뭐냐 하면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장기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좀 몇 년 있으면서 임시적으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을 임시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적은 다른 교회에 돼 있어요. 교적은 다른 데 있고 그냥 우리 교회를 임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임시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교인이 있는데 기타 교인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교회에 뭐 과거에 이렇게 활동교인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참석하셨던 분들이든지 아니면 뭐 임시교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셨던지 이런 분들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하더니 1년에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요럴 때만 겨우 몇 번 나오시는 이런 분들을 기타 교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스킵한 활동교인이 있죠. 근데 이제 활동교인은 그 교인으로 분류된 그러니까 유아세례 교인이나 임시교인이나 기타 교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유아세례 교인이나 임시교인이나 기타 교인 같은 경우는 그들이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입교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 임시로 뭐 장기 출장을 와서 우리 교회 임시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형편이 좀 달라져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이제 활동교인이라는 구분을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임시교인도 아니에요. 임시교인도 아니에요. 기타 교인도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유아세례 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자동으로 뭐가 돼요? 활동교인이 되는 거예요. 활동교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완벽하게 자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날 볼 때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보니까는 내가 임시교인도 아니고 기타 교인도 아니고 유아세례 교인도 아니네. 그럼 난 뭔가 자동으로 그냥 나는 우리 교회 활동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우리 교회 출석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분들을 활동교인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 교회 내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이런 활동교인이 되는 규정들을 좀 몇 개월 이상 뭐 이런 규정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 공부를 다시 이렇게 해드리면서 교단 헌법을 봤더니요. 교단 헌법이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미국 장로교회에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빼버렸어요. 규정 자체를 빼버리고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각 교회에다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많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6개월을 우리 교회 출석을 했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활동교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활동교인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시교인도 아니고 기타교인도 아니고 유아세례교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겠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그분들은 활동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교인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분들이 아니고요. 활동교회는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 이 활동교인들이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활동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그 교회의 방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며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활동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그냥 활동교인이 아니어도 일반 교인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서 뭘 강조하냐 하면 그 교회의 방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며 그 교회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교회 방침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자발적으로 또 예배 활동과 기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활동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활동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안 따라도 되고 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자발적,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장을 뒤로 옮겨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야 돼요. 활동교회는 교회 방침을 따르고 교회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다만 그런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하고 싶을 때 하고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하고 따르고 싶을 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가 어떤 방침을 정하고 어떤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활동에 대해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굳이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활동교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결정한 방침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활동교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따르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활동교인이 아니에요. 활동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워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가 이렇게 워치하고 있거든요. 워치를 하고 있는데 쭉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인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어떤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거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들,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있어가지고 감당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으로 기뻐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가 않아. 부담이 되고 하기 싫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나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고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무슨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이나 교회에서 따라오라고 하는 정책을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존재냐고요. 막 올라올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참 좋겠죠. 아멘이면 너무 좋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들은 좀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안에서 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마음 스스로 우리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구원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구약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한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문할 수 있냐면 목사님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와 계셔가지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목사님이 맨날 자주 언급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도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가 없고 그걸 행할 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있어도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밀어 자꾸 푸시를 하셔야 돼요. 푸시를 해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겨우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 고백을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자신도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사역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열매들을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뿌린 신령한 씨앗들이 있어요. 그 씨앗들에 의해서 열매가 거둬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들 공급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권한을 쓰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자신이 그런 권한을 쓰지 않느냐. 자신이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서 나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다 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권한을 쓰겠지만 난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이걸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득불했다고 하던 거예요. 마음속에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밀어붙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지 내가 정말로 좋아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기뻐서 신나서 막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사역을 통해서 굉장한 열매들이 있지만 그 열매를 나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득불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계시지만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분이 들어오셨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순식간에 확 바꾸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꿔주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성령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확 뒤바꿔 놓으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고 싶지 않아도 참아가면서 억지로 부득불 강제적으로 그냥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려가면서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자발성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강압하고 요구합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그것에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강압적으로 밀으실 때 우리 마음이 그 편으로 끌려가야만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활동교회는 그래서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그냥 책임감 있게 끌려다니지만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발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교인이 되어지면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 방침에 따르고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교회에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동교회의 권리. 미국 장로교회 헌법을 보시면 활동교인이 되어지면 유아세례 교인이나 임시교인이나 기타 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교단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활동교회는 또한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직제사역에 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놓고 있죠. 여기서 교회 운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거권. 공동의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일꾼들을 누굴 선택할지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활동교인들에게. 그래서 활동교인들에게 이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어서 교회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활동교인이 아니면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는 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없냐면 투표권은 없어요. 선거권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직제사역에 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직제사역에. 여기 직제사역에 선출된다고 하는 것은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선거권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권사직분자로 세울 때 거기에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으면 무엇이 따라요? 권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활동교인이 되어지면 교회 방침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교회 활동과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규정에 보면 활동교인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신실한 교인들이 약속해야 되는 약속 12가지를 쭉 열거를 합니다. 그걸 교인의 사역이라는 항목인데요. 그 중에 내용 일부만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함.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신실한 교인들은. 또 개체교회 공동의 삶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활동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기도, 관심,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물질, 시간, 재능을 바쳐서 교회 사역을 지원하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내가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또는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좀 스킵을 해가지고 교회 운영 책무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교회 예배와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는 것 등등이 신실한 교인들이면 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교회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실한 일반 교인들이 다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한다면 활동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교인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활동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약속에 대해서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활동교회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귀하게 생각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과 의무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방침을 따르면서 교회 활동과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진 분들 있잖아요. 그 불이 길게 가봐야 6개월이 6개월. 대부분 3개월도 안 가요. 막 그냥 처음에 불 받아가지고 막 그냥 미친 듯이 교회 봉사를 하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옛날에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걸로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안 바뀌고 그걸로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열심히 감당할 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건 나한테도 안 맞고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은사에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하고 싶기도 해요.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입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고 다 그러는데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한테 맡겨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요.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나 실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나한테 실력적으로 능력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손길들을 조금씩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무엇이 생겨요? 영적인 능력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삶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무슨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겠어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오래 하셨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은 다음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를 조직할 때요. 장로를 3명을 세웠어요. 2명은 50대 여자분 2분이었고 한 분은 40대 중반의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40대 중반의 젊은 그 남자 장로님은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거의 이민 2세에 가까운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때 장로님들을 뭘 시켰냐면 장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식사 기도는 장로님들이 이제 하세요. 저랑 같이 3분이니까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게끔 순서를 짜가지고 하세요. 다른 여자분 2 장로님은 그래도 이제 한국어가 굉장히 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어권에 거의 해당되어진 이 장로님은 평소에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기도는 한국말로 해본 적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신교 기도를 한국말로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요. 도대체 이 기도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이상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멘하고 자제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님이 그 일을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영어로라도 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혀 안 하셨어요. 장로님 힘드시면 영어로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한국말로 굳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매달 한국말로 그렇게 친교 기도를 하고 나서 1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부터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식사 기도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본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온 걸 다 싸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도 거기서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었지만 결국은 참여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젊은 장로님이 처음에 장로로 피팅이 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요. 뭐 이런 일 저런 이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장로 안수도 안 받고 또 기도 봉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뺐다고 하면 뒤로 빠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내가 할 수 없을 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는 막 이렇게 이미 자리에 앉을 때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순서가 되어지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늘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긴 갔는데 그래서 남들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다 뭐 하냐면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말할 자신이 없어서 안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해도 나는 뒤에서 목사님을 돕는 행정 목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 부목사로 청빙된 교회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연세가 비슷했는데 저를 강제적으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은 본인과 저랑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고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7일 하는데 4일은 이 목사가 해 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힘들었지만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원고가 있는데 원고가 안 보여요. 원고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눈이 어떻게 됐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6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편해지고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요즘은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아주 희한한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만약에 부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를 설교를 시킬 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는 이런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가지고 강대상에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저를 그냥 행정할 수 있는 목사로 쓰시고 제가 그 일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일날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언감생심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었지만 두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일을 그냥 순종해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 사소한 일이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일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교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 어떠한 방침을 정했든 적극적으로 따르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활동교인으로 있으신 분들은 활동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핑계대가지고 자꾸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할 때 나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